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는 내용, 일어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이 감람산이라는 곳과 동이라는 곳이에요. 감람산이라는 것이 감람나무가 있는 곳, 가득한 곳이어서 감람산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겟세마네라는 이 지역은 기름을 짜다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요, 감람산 안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기름을 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유 드시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그리고 약간 평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가고 그랬고, 예수님도 그곳에 가셨는데, 늘 가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네,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요?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뭐 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감람나무가 있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늘 예수님이 가시면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 감람산에 올라가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뭐하러 올라가셨냐 하면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도를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신 게 어쩌다 한 번 감람산에 올라가셨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감람산에 늘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뭐하러요? 기도하려고 늘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특별한 건가요? 여러분 예배는요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는데 나는 뭐 별 난리 쳐야지만 아침에 한번 일어나가지고 예배하러 나오고,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그 삶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별다른 게 아니라요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쩌다 한번 뭐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거, 어쩌다 한번 말씀 읽어가지고 나 말씀 읽으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날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어도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규칙으로서 지켜지고 늘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에는요 아무런 루틴이 없어요. 아무리 루틴이 없다라는 것은요 결국요 신앙에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아무 힘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에는요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아무 루틴이 없는, 신앙에 아무 루틴이, 예배의 루틴도 없고 기도의 루틴도 없고 말씀의 루틴도 없고 전도의 루틴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삶의 방식도 없고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신앙의 루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아무 영향력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요 몇 번씩 기도를 했어요? 3번씩.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이 법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에 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나와 있어요. 감사했더라. 아, 목사님, 저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를 일단 시작해 보세요. 뭐든지 하루에 3번씩,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감사했는데, 여러분, 숨만 쉬고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것만도 고마운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먹을 것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2발 들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고, 눈물 날 만큼 감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감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죽겠네 하면서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일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요 감사 시간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요 한번 하나님을 이처럼 만날 것 같으면은 진짜 한번 망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한 번 내 인생에서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망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셨으니까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망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만나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권유한 거예요. 1998년 11월 29일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29일 날 날짜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때부터 첫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98년 12월 29일부터 첫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번 앉았던 그 자리가 지금까지 자기의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던 거예요. 그래서 경영의 지혜도 깨달음의 지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큰 은혜를 얻게 돼서 현재의 참존 화장품 회사가 건립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자기는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시간을 투자해야지 공부를 잘하잖아요. 하물며 뭘 하려고 해도 뭘 투자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관계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습관, 기도의 습관이, 예배의 습관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나예요. 그런데 그래서 탁월함이라는 것, 뛰어남이라는 것은 그것은 행위, 한 번 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탁월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영적 탁월함은 다른 것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영적 탁월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 시간이 곧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 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늘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늘 하던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영적 탁월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 탁월함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요.
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 놓고요, 나무를 뽑으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 색으로 했는데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가 있어요. 그 뽑으라고 하니까 쏙 뽑아버리니까 금방 뽑혀버려요. 근데 1년 된 나무가 있는 거예요. 1년 된 나무 뽑아보라니까요, 두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안 되니까 세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간신히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햇수로 10년 된 나무를 가리키면서 뽑아봐 하니까 아무리 잡아당겨도 뽑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습관을 들이고 오래되면 그만큼 뽑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습관이 있으세요? 도박. 오래되면 못 뽑습니다. 여러분, 술 중독되는 거요, 오래되면 못 뽑아요. 뽑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 가운데서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습관, 마음도요, 잘못된 생각도 습관도요, 오래되면 그것이 길이 나요. 그래서 그걸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똑같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것은요 빨리 뽑아버리고요, 여러분 잘못된 것, 그릇된 건 잘못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내 생활의 습관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있고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위나 어떤 행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 삶의 믿음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일 터졌을 때 무조건 원망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터져도 원망을 해요.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뭐 길 가다 누구를 만나도 원망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쁜 일이 터져도 감사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감사하지만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차 타기 전에도 기도하지,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지, 걷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샤워하면서도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뭐 어디 걸어갈 때, 뭐 물건 사러 갈 때도 기도가 돼요. 늘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나는 바빠서 기도 못 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차 타면서도 운전하고요, 걸어가면서 친구 만날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목욕탕을 가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늘 기도 안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은 늘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 안 하는 사람은 늘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바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좀 해옵소서. 이것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신데, 그러나 그 뒤가 더 중요해요. 나의 뭐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은 이 고난이, 이것이 좀 지나가는 것이 좋은데,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저도 기도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매번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또 여러분의 소원들을 아뢰면서 하나님 이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매번 올립니다만, 그래서 저는요, 어쩔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물론 올려드려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요. 그러면 내 뜻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뜻 앞에서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 사이에서 잘해주려고 했는데도 오히려 잘못 의도를 잘못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마음에 화가 확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은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하고 막 그런 것이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70번에 7번도 너는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지금 분노에 찼어, 나 분노에 찼어, 화가 나, 그래서 나 화내겠어, 내 문제를 일으켜야 되겠어, 나 뭐 다퉈야 되겠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화내라고 해요, 분노하라고 하세요, 가서 너 잘못한 행동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기도라는 뭐냐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데, 전도지 나눠줄 때 기분 좋게 받으면 좋을 텐데, 예, 감사합니다. 95%는 제가 주면 99%예요. 거의 다 받아요. 네 하고 거의 다 받아요. 그냥 네,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받더라도 그냥 다 받아요. 99%, 한 95% 이상은 그냥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개 중에 한 5% 정도에서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안 받아요 하고 가는 것만 해도 좋아, 나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내 자리 앞에서 내 얼굴에서 우길 건 또 뭐야, 그리고 내 앞에 던질 건 또 뭐야. 그랬을 때 막 내가 마음속에 부글부글 안 받다가 하면 되지, 왜 그걸 갖다 하필 꾸겨가지고 내 앞에 던지냐, 저 사람 왜 저렇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 가면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가다가 확 넘어져가 이마가 좀 깨지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전도하니까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세요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 봐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시다. 그런데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분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씨가 있어요.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역사학을 공부해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죠. 그는 이제 안락한 미래, 또 보장된 부와 명예가 이제 보장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돌아갑니다. 몽골로 가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이 척박한 땅에 이레라는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 선교사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보장된 미래를 팽개치고 그쪽으로 가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죠. 나중에 2015년부터는 인도네시아인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요, 이 선교사로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삶을 책임지려 애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방법을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뭐에 들지 않도록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고요? 깨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이 연약하고 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요, 습관을 잘 세워서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영적 탁월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46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기도하시고 나서는요, 기도하기 전에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뜻이었다면,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자.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기도는요, 시험을 넘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이유가요, 뭐 하려고 기도하냐?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늘 원망하는 사람인데 감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감사할 능력을 주세요. 늘 원망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주님 용서가 안 돼요. 첫사람 보기만 하면 뒤꿈치만 봐도 나는 머리에 화가 나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제자들이 데리고 온,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줘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할만하시거든 내 자녀를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고 그 자녀를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돌아가 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사명대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모범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기도의 습관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예배의 삶이, 여러분 감사의 삶이, 용서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